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총 석 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8장에 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석 주밖에 이제 전하지 못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고난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두 주간 우리가 이제 들었던 말씀을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그의 자녀로 아들과 딸 삼아 주셨다. 이게 정말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 의로워졌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와,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게 정말 감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너 이제 죄 없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와락 안으신 겁니다.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주 동안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고 우리가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중심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분과 지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해 그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관계에는 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다. 공식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접 부모-자식과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엄마다. 법적으로 내 자식이다.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다. 법적으로 우리 자녀다. 사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경험되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신뢰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자식,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아주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사실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해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뭐 친구라는 찬양했지만 친구 이상으로 진짜 그 부모 자녀가 느끼는 그것만큼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그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갖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원래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존재가 나와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 속에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귀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교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와 평안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안 돼.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셔서 다시 너는 내 자녀야. 다시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친해하고 싶으신 겁니다. 뭐 우리 옆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시면 안 되고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네 안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 너도 좀 내 안으로 들어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누가 한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또 여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상호 내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들어오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막 서로 막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해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숨 막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가까운 건 좀 어려운데 좀 우리 안정거리를 좀 유지합시다. 그렇게까지 오면 제가 숨 막히고 제가 속박받는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마시고 조금만 좀 거리를 두고 삽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부라도 내 깊은 생각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로 속박이 되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속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게 자유라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곧 욕망의 노예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그게 네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야. 내 욕망을 따라가면 다 좋을 것 같지? 아니,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고 여러분 욕망대로 살고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그게 자유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너희가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의 그 이기심으로부터, 네 안에 갇혀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노예 상태에 있고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주님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욕심의 노예로 사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뭐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거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거구나. 뭐 어디에 기부를 해도 결국은 그 목적이 내 만족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제일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부터 딱 시작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계명 내용의 바로 위에 그 시작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1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10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먼저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해방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10계명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주는 법이 아니고 너희에게 준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법하니까 법이라고 그러면 막 우리를 구속하고 가두는 것 같은데, 아니, 너희가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이 길이야. 그거를 소개해준 내용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 왜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가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라? 네가 욕망의 노예가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자유를 버리고 죄의 굴레를 쓰고 살면 안 돼. 자유인으로 살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자유인으로 살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자유인으로 살려면 간음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유, 해방. 참 인간으로서 사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를
깨닫고 느끼게 되냐면 내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있고 내 아집, 내 고집, 내 편견, 내 욕망으로부터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 편견 속에, 내 아집 속에, 그냥 내 그냥 욕망 속에 사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자유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을 갇혀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올 수 있어. 그거를 깨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깨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못 깹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못 깹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창조주와의 깊은 교제를 속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참 그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경험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우리는 더 내게 풍성한 뭔가를 준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몸이 건조하게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의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생겨도 여러분 벌써 삶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솟습니다. 그 사람이랑 만나면 막 힘이 생깁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관계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못 느낍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깊어지는 관계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주는 이 풍성함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느껴지는 내가 얻는 에너지와 힘과 위로와는 상대도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걸 더 풍성하게 느끼고 정말 진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 관계의 깊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내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할 수 있고 보통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이 피상적이 되고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을 알게 되어도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으면 그분의 인격적인 훌륭함을 내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고 내게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분을 이용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다. 저분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사람은 그분과의 만남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도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배우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 만남이 실제적인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분을 이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는 뭡니까?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감동시키고 구워 삼고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소원 성취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싶으신데 우리의 기대는 전혀 다르니 이 만남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행복의 길,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집요한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우리의 가정을 망쳐놓고 우리 세상을 망쳐놓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집요하게 그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이기적인 욕망들을 더 집요하게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있는데 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밀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내 욕망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왜곡된 욕망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기도가 그냥 달라는 기도밖에는 없고 악을 쓰는 기도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소원의 성취 여부에 따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내면에는 갈등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결국 신앙을 통해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뭐가 변하는 거야? 내 욕망이 안 이루어지네. 결국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 이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맡겨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를 맡겨드리고 내 일을 맡겨드리고 내 앞날을 맡겨드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자꾸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변화시키고 막 설득하고 막 움켜쥐고 막 멱살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멱살을 잡고 좀 해주십시오. 자꾸 저를 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멱살이 잡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주님이 내 멱살을 잡아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길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렇게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막 봉사 열심히 합니다. 희생을 열심히 합니다. 뭔가 고상해 보여도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목적인 헌신, 그게 목적인 봉사. 결국은 이건 좀 더 고상해 보여도 결국은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내 이기심이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장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왜? 내어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저를 보시는 눈빛이지만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자꾸 맡겨드렸으니까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막 말하게 하시고 막 뭐 하나님께서 나를 막 도와주시고 막 이끌어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깊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네요. 와, 신기하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할 말이 많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아요. 부부끼리 할 말이 더 많고, 연인끼리 할 말이 더 많고, 친구끼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전화 끊고 또 만났다 헤어지고 전화하고 또 얘기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깊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왜? 신기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하심이 보이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그냥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냐면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점점 믿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사귐이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는 것처럼,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오래 만난 사이가 갖고 있는 신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믿음을 가져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다 보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믿음을 가져라 해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발적인 믿음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렇게 생기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오랫동안 갖게 되면 그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요에 의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신뢰는 어떤 겁니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안 믿으면 길이 막혀. 너 안 믿으면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벼락 떨어질까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어떻게 될까봐. 합격이 안 될까봐. 취직이 안 될까봐. 하는 내 길 막으실까봐. 이 공포를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공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다 보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관계를 갖다 보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자꾸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관계의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이제 끊어집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택함으로 다른 가능성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누리는 그 풍부함보다 내가 이 한 사람과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더 풍성한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이제 누리는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왜? 자꾸 맡기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맡기다 보면 내 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내려놓을 때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려놓게 되기도 하지만 자꾸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소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깊이 사귀면서 그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그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천만 명을 내가 만나도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께는 맡겨도 되는 거구나. 확실하구나. 이분은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서 틀린 적이 없는 겁니다. 너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내어놔도 유혹을 해도 내겐 너무 확실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분 앞에서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흠없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결국 뭐에 매여 있냐면 자기의 약점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모습을 갖고 못 나가지. 내가 이 모습을 갖고는 못하지. 여러분 결국은 이게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려는 것 같은데 더 깊은 모습을 보면 결국은 내 숨기고 싶은 것, 내 약점, 내 과거, 내 자꾸 이걸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자꾸 흠없으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약점과 부족함과 컴플렉스와 이 과거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내 약점을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게 이미 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 분임을, 내가 내 약점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춰도 소용도 없고 완벽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그걸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배척하신다? 연약함을 무시하신다? 아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그분에게는 더 안아줘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기 걸음마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걸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걸어오는데도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기의 넘어짐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이, 난 왜 넘어졌지? 아이, 또 넘어졌네. 아이, 나 안 해. 여러분, 자기의 약함과 실수에 매몰되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 옵니다. 무슨 이 아이는 절망을 모르는 것처럼, 실망을 모르는 것처럼, 좌절을 모르는 것처럼. 왜? 아버지가 변함없는 손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변함없이 바라봐주는 엄마를 보고 가는 겁니다. 내 약점이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나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왜? 내 약점이 저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20번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약점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유한 것 같아도 그 감추려고 막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내 안에 나와 화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그걸 문제시 안 삼으니까. 내 약점이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20번,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똑같이 이루고 계시니까. 아, 내 약점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뽑아내 주셔야 된다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주시는 게 맞다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그게 안 뽑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뭐 이래? 왜 변화를 안 시켜줘?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약함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도 막 달려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구나. 아버지께도 애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약점을 그냥 갖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약점을 내놓는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 학벌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 공부 못한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수용되어져 있고 화해가 된 겁니다.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확신과 다릅니다. 내 실력으로 갖게 되는 확신과는 다른 겁니다. 내 실력은 있으면 있고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거지만 이것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세워진 확신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걱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 약하다. 괜찮다. 왜? 우리 아버지가 문제시 안 삼아.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누리는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내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이 되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진짜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병도 낫고 예수님 믿고 성공도 하고 예수님 믿고 취직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유명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드린 설교를 이해하셨다면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와봐라, 와봐. 다 와봐라.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35절에 보면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와봐라 와봐. 다 와봐. 안 흔들려 나는. 안 흔들려. 이거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온다.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쁨의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거 누리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예수 믿는 건데, 이거 못 누리고 살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예수님 믿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와 사귀는 겁니다. 아버지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읽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늘 뭐라 하시나? 아버지랑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맡겨드릴까? 하나님, 오늘도 제사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 길도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 맛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꼭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확신과 또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란 분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편함과 내 출세를 위해 그냥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밤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